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성격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될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고 말합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했어요. 이제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겁니다. 이거는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말미암아는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입니다. 마치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하여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합법적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연어는 하천에서 자라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바다에 있다가 다시 하천으로 돌아와서 번식합니다. 자기가 나고 자랐던 하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회귀 본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창조주께 다시 돌아가서 화평을 누립니다. 둘째,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옛 습관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인 그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한 태도로 생활했습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탐욕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사람이 변합니다.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 자연스럽게 선물을 기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때 선물을 기대하며 양말을 걸어 놓습니다. 어른들 역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을 품습니다. 성탄절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역입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영역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영역입니다. 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갑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동합니다.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곳에 임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교통하며 교제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과 능력과 건강과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런 은혜의 영역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 은혜에 들어가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선언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거룩하게 한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를 즐거움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다리며 즐거워합니다. 미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더 특이한 소리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럽니다. 이 환난과 기쁨은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어떻게 이 두 단어가 어울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고 풍요롭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넘칩니다. 질병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긴장이나 불화 또는 전쟁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과 자연재해의 여파로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솟는 금리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의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현실의 고통을 이깁니다. 역사적인 경험에 따르면 기독교는 아이러니하게도 환난 가운데서도 부흥합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이 환난이 성도들에게 인내를 이루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집중도를 높여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끈질긴 태도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내는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면 환난을 견뎌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인내는 이 종말의 때에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생길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에는 이 인내가 필수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우리를 막 찍어 누르는 듯한 무거운 이 압박감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런 무거운 압박감이 미쳤습니다. 참 이럴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말 견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인내는 연단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연단은 믿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믿음이 어떤 일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단련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마귀의 시험에 믿음이 파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는 여름의 무더위와 태풍을 견뎌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훈련을 받아야 단단해집니다. 이런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의 삶을 한번 잘 봐보십시오.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을 견디고 이깁니다. 그러면서도 즐거워합니다. 상당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 현실의 고통에 맞서서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참 특이하죠? 이 신앙이 정말 특이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소망이 든든해야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배가 잘 정박하고 있으려면 닷을 잘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닷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소망의 보증입니다. 집을 살 때 먼저 계약금을 겁니다. 계약금은 집을 살 것이라는 보증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증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이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어도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